어제는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습니다. 아직도 추운데 절기는 벌써 봄이라고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여러 시들이 생각이 납니다. 진달래꽃 같은 봄의 시들 생각나는데,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김동한 작사, 오동환 작곡의 강이 풀리면 하는 그런 노래가 흥얼거리며 나옵니다. 두만강 근처에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님도 오겠지. 님은 안 와도 편지야 타겠지.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님이 오시면 서름도 풀리지. 동지 섣달 얼었던 강물도 제 멋에 녹는데 왜 안이 풀릴까.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이 파인 김동한 시인, 그런 국경의 밤, 산 너머 남촌에는 북청물장수 같은 주옥 같은 우리 민족의 시들을 노래했던 시인입니다. 이 시는 김동한 시인의 삶을 예고하는 그런 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6.25 때 그는 납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애타게 민족 분단의 강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춘은 되었는데 아직도 강은 풀리지 않습니다. 정치가 풀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족 분단에 얼어있는 땅, 그 강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강이 풀리지 않고, 관계 강이 풀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강이 풀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이 풀려 배가 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한 도시에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타락하고 또 편협하고 또한 세속적이기로 유명했습니다. 돈을 주면 꼭 돈대로 재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내면 죄가 있어도 무죄,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입니다. 무전유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바로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과부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사정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왜요? 일해보았자 돈 생기지 않는 일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있는 것은 유일하게 끈질긴 모습밖에는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를 찾아와 괴롭힙니다. 출근길에도 길에서 지킵니다. 퇴근길에도 지키고, 그가 보이면 쫓아가서 고함을 지르고 거의 우는 목소리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는 아예 그 과부와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그런 기억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재판장은 돈 안 된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해 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돈 안 되어도 풀어줘야 되겠다. 이거 원 귀찮아서 살겠나. 끈질기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주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 모두는 기도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만큼도 여기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정의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응답하는데 하물며 정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패한 재판관만 못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생각이 깊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배려가 깊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얼마나 귀한 하나님 은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배일집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자기 젊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살이 넘어 군대 가는데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저 군대 갔다 올게요. 그런데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마루에 앉아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 고개를 들지도 않고 딱 한마디만 하고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배웅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했던지 3년 동안 늘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코미디언이 되고 월남에 위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주 위험한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그는 급하게 호텔 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때 생각이 정지하고 바로 자기가 군대 가던 그날 아침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그는 그때 아들 때문에 울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현듯 깨달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탄 속에서 어이어이 울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버지 속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출 뿐이지요.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에 내 문제를 아십니다. 어느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대꾸도 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실까? 왜 나를 위로하지도 않으실까? 이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기도하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내신 게 아닙니다. 기계로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상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우리 하나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 수공 제품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특제품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쌍둥이마저도 성격이 다릅니다. 손금이 다르고 또한 지문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되게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물건을 잘 만든 다음에 장인이 자기의 사인을 남기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양육을 받는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리가 있습니다. 부러지져 간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양처럼 울부짖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처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친아버지, 우리 사랑의 목자를 잘 알고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노래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서 노래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들어왔듯이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향해 들어가서 당당히 간구하고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벌레들의 세상도 참 재미있습니다. 벌레 가운데 폭탄 먼지 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꼭 10cm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벌레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곤충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저 폭탄 먼지 벌레는 사체를 다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cm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벌레에게 사명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이 폭탄 먼지 벌레에게는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큰 짐승, 자기보다 몸이 100배가 큰 짐승이 자기를 딱 삼키는 순간에 가스를 분출하면 그게 팡 하고 폭발합니다.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조금만 딱정벌레 하나 먹으려고 입을 벌린 짐승은 그냥 아이고 뜨거워 하고는 확 뱉어버립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10cm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능력,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러지져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택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함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속히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풀어주시는데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도 풀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풀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부패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부러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의도가 과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멀리 자녀를 보낸 사람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의 전화가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전화가 참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전화를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 특별 계명 하나를 발표한다. 아버지 계명. 너희들 한 주에 하루는 한 번은 꼭 전화하도록 해라.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협박을 했습니다. 월요일 항상 전화하는 날이에요. 의무방어로 하는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저는 전화를 더 오래 하고 싶어서 이 말 저 말을 묻습니다. 그래, 그건 날씨는 어떻고 지난주에는 뭘 했고 자꾸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귀찮습니다. 아빠 잠깐만 내 지금 바쁜 일이 생겨서 또 좀 이따 전화할게. 전화하긴 뭘 해요. 여러분 자녀들 어떠십니까? 비슷하죠? 잘 안 합니다. 빨리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오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사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짧게 하려고 합니다. 내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명령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은혜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세상적으로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속히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빨리 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8절이 그 답이죠. 다 같이 8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빨리 들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풀어진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 힘으로 풀어졌다. 그러면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왜 늦게 응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내게 유익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라보시며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빠른 시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시간을 재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계를 보면서 주님 벌써 몇 시간째인데 왜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재촉하지 마시고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나은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방질 목사님의 어록을 보면 귀중한 말씀 많지만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은 우리의 한 일에 비해서 주님이 가장 가볍게 허락하신 일일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현재 내가 가진 모든 상황, 이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볼 때 가장 가벼운 경우에, 가장 쉬운 경우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것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일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나에게 편안하고 가장 나에게 쉬운 문제를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속히 풀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저기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산성의 어린아이들도 자기들의 세계에서 열심히 돌아갑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 초등부에서 회장 선거가 있었답니다.
보고를 들었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회장 선거가 있는데 두 후보가 나왔대요. 그리고 정견 발표를 했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그렇게 발표했대요.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야, 초등학생들이 수준이 높아요. 두 번째 아이는요, 저는 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잘 봉사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투표를 했는데 동점이 되고 말았대요. 다시 재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와 말씀파 어린이가 한 점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파는 부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얼마나 재밌던지요. 그렇구나. 그래, 기도와 말씀파가 이겨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루고 난 다음에는요, 내 힘이 했다고 하고 영광 자기에게 돌립니다. 믿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을 다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든 것이 문제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신분인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 들으시는 응답의 주님,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귀중한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택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는 응답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